사랑과 평화가 함께하는 가톨릭 한마당. 오늘의 복음 말씀,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어떤 사람이 달려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선하신 스승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선하지 않다. 너는 계명들을 알고 있지 않느냐? 살인해서는 안 된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횡령해서는 안 된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가 예수님께, 스승님, 그런 것들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며 이르셨다.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이 되어 슬퍼하며 떠나갔다. 그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주위를 둘러보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재물을 많이 가진 자들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제자들은 그분의 말씀에 놀랐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거듭 말씀하셨다. 얘들아,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 그러자 제자들이 더욱 놀라서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며 이르셨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순교자 성당 김두진 신부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상식이 있습니다. 상식은 사회 구성인이 공유하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가치관, 그리고 지식, 판단력을 말합니다. common sense라고 얘기하는 이 상식. 오늘 부자 청년과 예수님과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예수님께 청년은 물어봅니다.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뭐라 그랬어요? 가진 거 다 팔아, 이런 얘기 안 했어요.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횡령하지 마라, 어머님과 아버님을 공경 잘해라. 이거 언제 배우는 거예요? 십계명 때 배우는 게 아니라 언제 배우는 거예요? 유치원 때 배우는 거예요. 유치원 때. 유치원 때 이거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도둑질하지 마라. 유치원 때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어라. 그렇죠? 언제 가르쳐요? 유치원 때 가르쳐요. 상식이에요, 상식. 세상을 살아가는 상식. 하느님의 법이 아니라 상식이라고. 근데 이 친구가 뭐라 그래요? 저는 어릴 때부터 잘 지켰습니다. 그래, 잘 지켰구나. 그런데 공동번역, 옛날에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거든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라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싫어요. 그리고 갔지요. 그래서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을까요? 못 얻었을까요? 못 얻었어? 얻었어? 몰라 나도. 얻었는지 못 얻었는지. 안 나오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다고 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 그건 모른다는 거죠. 자,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다 팔아도 줘라 하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큰일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우리는 뭐 톨톨 알거지로 살아야 되는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얼마를 가진 이가 부자고 그렇지 못한 이는 부자가 아니라고 그 경계를 정해주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수준 이상의 부자는 바늘길을 빠져나가지 못하는 낙타와 같은 사람들이고, 또 어떤 수준 이하의 재물을 가진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재물에 대한 집착 때문에 너희들이 삶을 제대로 살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종교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무소유를 얘기하는 성직자들이나 수도자들은 참으로 곽광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입적하신 스님 중에 성철 스님이라고, 법정 스님, 그렇죠? 법정 스님, 그 양반은 뭐의 대명사였어요? 무소유의 대명사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공경을 받았죠. 그런데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복음은 우리에게 뭐를 물어보느냐? 도대체 당신은 어디에서 힘을 얻느냐? 하느님으로부터 힘을 얻느냐?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진 재산에 힘을 얻느냐? 그러니까 그 재산에 집착하는 재산으로부터 벗어나면 좋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것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내 것입니다. 맞습니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내 것이죠.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으면 내 것이 아니에요. 대답을 못하네.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으면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재물을 지 마음대로 합니까? 내 재물인데 내가 마음대로 해요? 제가 하는 어떤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주 가난하게 살았었어요. 가난하게 살았는데 요새는 사업도 잘 되고 장사도 잘 되고 해서 먹을만 하고 잘 삽니다. 그런데 그 집에 가보면 아직도 돈에 쪼들려 삽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는 그랬어요. 야, 너 옛날보다 이제 훨씬 잘 살지 않니? 옛날에 먹을 거 없어 쩔쩔쩔쩔 맸는데 요새는 먹을 걱정도 안 하고 요새 렌트비 내는 걱정도 안 하고 자동차 기름 걱정도 안 하고 사는데 왜 이렇게 쩔쩔쩔쩔 매니? 왜 그렇게 닥달을 하니? 애들한테, 남편한테, 그리고 네 자신한테. 좀 그러지 마라. 너네 그때보다 지금 생각하면 훨씬 더 잘 살고 있지 않니? 왜 닥달을 할까요? 돈이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은데. 그러면서 은행에다 계속 쌓아놓고 있죠. 은행 좋은 일만 시키고 있어요. 왜 그렇게 사니? 그 은행 좋은 일 아니니? 그랬더니 하는 말이 걸작이에요. 신부님, 그래도 숫자 늘어나는 거 보는 재미도 쏠쏠해요. 그럼 힘들게 살지 말아야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 평생 딱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내가 진짜 있는 돈 펑펑 쓰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런데 돈 못 쓰고 살잖아. 있는 돈도 못 쓰고 살잖아. 이게 상식적으로 맞아요? 내가 가진 돈도 못 쓰고 있어요. 제가 옛날에 뉴욕에 있을 때 7명이 돼지갈비를 먹으러 갔는데 제가 7인분을 시켰다가 욕 뒤지게 먹었어요. 어떻게 7명이 7인분을 시켜요? 7명이 2인분 시켜서 그냥 계속 시켜 먹으면 되지. 제가 올 때까지 7인분 시켰다고 욕 먹은 사람이에요. 이게 상식입니까? 자기가 가진 것을 쓸 수 없는 사람, 그게 상식입니까?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죠. 죽어서 다 짊어지고 갈 것도 아닌데 그냥 숫자 노름 늘어나는 데에만 급급하고 있죠. 이제 세금 맞을까 두려워 침대 밑에다가 현금을 감추는 세상이 됐다는 거죠. 이게 상식입니까? 거기에 얽매여 사는 사람들이 과연 하느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과연 가난한 사람들과 자기의 가진 것을 나눌 수 있을까? 상식이 아니죠. 그래서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 하는 얘기를 듣고 제자들이 깜짝 놀랐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자라고 해서 하늘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러냐면 내가 하느님께 잘해서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었고, 가난하게 못 사는 사람들은 하느님께 벌을 받아서 가난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의 신앙을 대변하는 거죠.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분명한 것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라고 얘기하는, 협박하시는 예수님은 분명 아니십니다. 교회에 많이 바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그래야 하느님께서 구원 주신다 하는
장사꾼의 하느님 또한 아닙니다. 즉 우리가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언가,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언가, 그것을 오늘 복음은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상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그래 999원을 갖고 있는 사람이 10원 갖고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이 갖고 있어도 999원 1000원을 채우기 위해서 10원을 1원을 뺏어버리는 그런 상식에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1원 가진 사람보다 999배나 많이 있으니까 나는 1원 가진 사람에게 좀 나누고 살자 하고 사는지, 정말 부자답게 사는지, 아니면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쪼들리면서 가난하게 살고 있는지, 도대체 우리의 상식은 건강한지, 그리고 하느님 나라에 가는 그 상식의 그 비결을 우리는 살아내고 있는지, 아니면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저 숫자 노름에 은행만 좋은 일 시키면서 침대 밑에 현금 깔아놓고 이렇게 살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자는 겁니다. 하느님 나라 가는 것은 대단한 일을 많이 하고 엄청난 일을 많이 해서 하느님 나라 가는 것이 아니다.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 안에서 상식을 지킬 수 있으면 된다. 근데 그 상식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우리가 과연 하느님 나라를 운운할 수 있을까? 과연 하느님의 축복을 운운할 수 있을까? 그러므로 가난한 사람, 그리고 있다는 사람, 정말 가난한 사람은 무엇이고 있다는 사람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우리의 상식을 한번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지식이 상식적으로 써지는지, 바로 상식적으로 써진다면 구원의 초석이 된다는 말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하느님께 대한 상식, 과연 건강합니까? 하고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아멘. 지혜를 찾는 이에게 가장 확실한 소득은 당신이 이미 지닌 것을 경제적으로 쓰는 데서 생깁니다. 당신이 버는 것보다 덜 쓰는 법을 안다면 당신은 현자의 도를 얻는 것입니다. 질서정연한 삶에는 절약이 필요합니다. 시카고 지역 가톨릭 한인 공동체 소식과 공지사항을 전해드리는 가톨릭 한마당 게시판입니다. 젊은이 영어 창세기 성경 공부반 모집 안내입니다. 모든 젊은이를 대상으로 하는 영어 창세기 성경 공부반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셰를지 847-790-6483 또는 이메일 cblm.chicago 숫자 1@gmail.com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가톨릭 선교지 발간 안내입니다. 시카고 지역의 4개 성당이 공동으로 만들어 가톨릭 소식을 알리는 선교지 10호가 새롭고 다양한 내용으로 제작되어 배포되고 있습니다. 각 성당 소식과 함께 가톨릭에 대한 내용들을 담아 시카고와 인근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전해지는 가톨릭 선교지는 힘들고 어렵게 세상을 살아가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삶의 빛이 되고 목마른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가톨릭 선교지는 각 성당과 시카고 및 교회 지역의 선물가게, 약국, 식품점, 미장원, 식당 등에 비치되어 배부되고 있습니다.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 청년의 회원 모집 안내입니다. 매주 토요일 특전 미사 전례를 전담하고 회원들의 신심을 다지며 미사 후에 회합을 가지면서 친목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름과 겨울 캠프가 있고 피정, 야외의 각종 행사 등이 있으며 만 21세 이상 미혼 청년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장 스테파노 312-731-1323으로 하시면 됩니다. 예비신자 교리 준비반 안내입니다.
가톨릭 교리를 배우기 위해 6개월간의 교리 교육이 새로 시작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기초교리를 배울 수 있도록 준비하는 반으로서 새 신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형제, 자매님들을 위한 반입니다. 정규 교리 과정 중에도 항상 신청 가능합니다. 일시는 매주일 오전 9시 30분부터이고 장소는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 사무실이며 문의는 선교분과 773-255-1396으로 하시면 됩니다. 바티칸 소식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10월 25일 세계 주교 대의원회의 제14차 정기총회를 마무리하는 폐막미사에서 전 세계 120여 국에서 온 270여 명의 교부들을 파견하며 지금은 자비의 시대입니다. 고통과 갈등의 순간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자비의 때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성베드로 대성당에서 장엄한 창미사로 거행된 이날 폐막미사는 시스티나 대성당 합창단의 웅장하고 아름다운 선율, 대의원 주교들을 포함한 수천 명의 신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습니다. 이번 시노드는 지난 10월 4일 개막, 3주간의 회기를 마치고 24일 대의원 주교들의 투표를 통해 최종 보고서를 확정, 교황에게 제출했습니다. 교황은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시노드 후속 교황 권고를 발표하게 됩니다. 시노드의 논의 결과를 담은 최종 보고서는 교회의 전통적인 교리와 윤리적 가르침들을 재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하느님의 자비를 바탕으로 하는 사목적 전환의 가능성을 활짝 열어두고 최종적인 결정은 교황에게 맡겼습니다. 이에 따라 교황은 특히 이혼 후 사회 재혼 신자들의 영성체 허용 문제를 비롯한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자비를 구체적으로 적용할 사목적 조치들을 시노드 후속 교황 권고에 담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교황은 이날 미사 강론에서 눈먼 거지 바르티메오가 예수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외친 내용을 언급하면서 예수는 단지 도움을 주는 데 그치지 않고 인격적인 만남을 원하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예수는 우리들 각자의 어려움을 직접 듣기를 원하신다며 오직 예수님과의 만남만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이겨낼 힘을 줄 수 있다고 교황은 강조했습니다. 이어 예수를 따르는 하느님 백성이 빠질 수 있는 두 가지 유혹을 지적했습니다. 교황은 먼저 착각의 영성을 지적하고 우리는 종종 사막을 걸으면서 실제를 보지 못하고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본다며 사람들의 삶에 뿌리내리지 않은 신앙은 메마르게 마른이고 오아시스보다는 또 다른 사막을 만들어낸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유혹은 짜여진 신앙으로 하느님의 백성과 함께 걸으면서도 우리만의 짜여진 여행 일정에 집착하려는 유혹이고 그래서 짜여진 일정을 방해하는 모든 것은 배제하려는 유혹에 빠지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강론에서는 특히 예수가 모든 소외받은 이들을 빠짐없이 포용하려고 했다는 점이 강조됐고 치유받은 바르티메오는 볼 수 있게 됐을 뿐만 아니라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에 합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황은 시노드에서 자신과 함께 걸었던 교주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복음이 우리 시대에 가르쳐주는 길을 찾아 예수님과 형제자매들에게 시선을 고정시키고 사랑으로 가득 찬 가정의 신비를 선포하자고 권고했습니다. 지금까지 가톨릭 게시판 시간이었습니다. 김시연이 부릅니다. 빛과 소금. 어둠만이 남겨진 그 길을 숨죽여 걸어온 지친 내게 어느 날 다가온 그댄 감당하기 힘든 밝은 빛으로 날 감싸네. 내가 노력해야 이 어둠을 벗어날 수 있다 생각했죠. 하지만 이런 생각 나의 부질없는 수고를 대신하신 주님, 나의 고민과 아픔을 나보다 더 아파하신 주님, 나 위에 십자가에
비 흘려 주셨네. 주님의 사랑이 세상을 밝혀주었네. 그 어떤 사랑도 견줄 수가 없는 그 놀라우신 사랑, 한 줄기 빛되어 한 줌의 소금이 되어 스스로를 태우신, 스스로를 녹이신 주님의 은혜, 놀라운 사랑 갚을 길 없어라. 나의 고민과 아픔을 나보다 더 아파하신 주님, 나 위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네. 주님의 사랑이 세상을 밝혀주었네. 그 어떤 사랑도 견줄 수가 없는 그 놀라우신 사랑, 한 줄기 빛되어 한 줌의 소금이 되어 스스로를 태우신, 스스로를 녹이신 주님의 은혜, 놀라운 사랑 갚을 길 없어라. 카톨릭 교리. 미사를 거행하는 사제가 입는 제의에는 어떤 색깔이 있나요? 제이는 사제가 미사 거행할 때 장베개 위에 입는 겉옷으로 사랑의 옷, 그리스도의 멍에, 순결의 옷, 작은 집이라고 불려왔습니다. 제2의 색깔은 거행하는 미사의 특성과 전례력에 따라 그 정신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는데요. 제2의 색깔은 백색, 홍색, 녹색, 자색, 검정색, 장미색, 황금색 등이 있습니다. 각 제2의 색깔은 어떤 것을 상징하며 어떤 축일이나 전례식에 입는지도 알려주세요. 제2 색깔 중에는 백색은 영광과 결백, 기쁨을 상징하면서 부활절과 성탄절, 그리고 주님의 축일, 성모 마리아, 천사, 그리고 순교자가 아닌 성인 축일에 입습니다. 홍색은 뜨거운 사랑과 승리와 피를 상징하며 주의 순환주일, 성금요일, 성령 강림, 십자가 현황과 순교자 축일에 입습니다. 녹색은 생명의 희열과 희망을 상징하면서 연중주의가 9주간, 즉 주의 공연 대축일 후부터 사순시기 전까지, 그리고 성령 강림 다음 날부터 대림시기 전까지 입습니다. 자색은 참회와 보속을 상징하며 대림시기와 사순시기, 그리고 위령미사 때 입습니다. 검정색은 슬픔과 죽음을 상징하며 장례미사와 연미사 때 입습니다. 장미색은 참회와 보속을 상징하는 대림시기와 사순시기 중간에 성탄과 부활의 서강을 앞두고 기뻐하며 휴식한다는 의미로 기뻐하라 주일과 즐거워하라 주일에 입습니다.
끝으로 황금색은 환희와 성대함을 표상하는 색으로 대축제일에 입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제2의 색깔에서 그날 미사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와 함께 우리의 마음이 일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제가 예복을 갖추어 입듯이 신자들도 미사에 맞는 몸단장으로 미사에 대한 존경을 표시해야 합니다. 한국 성인들의 생애. 오늘은 성 김성우 안토니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 김성우 안토니오는 경기도 광주 귀산에서 부유한 집안의 3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성품이 강직하고 도량이 넓어서 입교하기 전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았으며 천주교를 알게 되자 두 동생과 함께 입교했습니다. 열렬한 신앙으로 친척과 이웃에게 선교하여 자신의 마을을 교우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뒤 중년에 이르러 부모님을 여윈 다음 서울로 이사를 했고 중국인 유방지 신부에게 정식으로 세례 성사를 받았습니다. 열심한 신앙생활을 하던 중 회장으로 임명되어 자신의 집을 공소로 개조해서 교우들을 돌보며 신부님을 도와드렸다고 합니다. 1839년 기해박해가 일어나자 김성우 안토니오는 피신했지만 고향 구산에 남아있던 두 동생은 체포되어 큰동생 김덕심은 1841년에 옥살을 했고 작은 동생은 여러 해 동안 옥살이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피신해 있던 김성우 안토니오는 1840년 1월 가족과 함께 체포되었습니다. 포청에서 매우 혹독한 형벌과 고문을 받았으나 기꺼이 이겨냈고 오히려 감옥을 자신의 집처럼 생각하며 비신자 죄수들을 선교해서 그중 2명을 입교시켰다고 합니다. 1841년 4월 28일 치도곤 60대를 맞은 이튿날 15개월의 긴 옥살이 끝에 포청에서 교수형을 받고 순교하여 사람들에게 가르쳐오던 하느님을 영원히 뵙게 되었습니다. 성 김성우 안토니오와 한국의 모든 순교자시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김성우 안토니오와 한국의 모든 순교자시여 모든 교우가 선교 열의를 키우도록 빌어주소서. (365일) 당신을 축복합니다. 영원한 생명. 우리 삶이 영원으로 건너갈 때 영원한 파스카가 우리를 기다릴 것입니다. 이때를 준비하기 위해 단순히 착한 생활에서 드높고 거룩한 생활로 건너가는 신비로운 파스카를 한결같이 살아갑시다.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십시오. 유다서 1장 21절. 지금까지 시카고 지역 4개 한인 성당 제공 가톨릭 한마당이었습니다.